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존귀하시고 보배로우신 성도님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또 국내에서 다양하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곳은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교회 임직자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고 계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2-7편 22-7편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도전,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도전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국가에 세금을 내어야 하느냐 내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미묘한 문제를 들고 예수께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이 여지없이 패퇴하고 난 후 이제는 극단적인 현세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 도전해 왔어요.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납세라는 정치, 종교적인 난제로 예수님을 올가매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신학적으로 심히 난해한 문제를 들고 나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이냐. 유대 전승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재직했던 대제사장 사독, 사무엘하 8장 17절, 열왕기상 1장 38절에 그 이름에서 그 명칭을 빌어왔으며 또 사독의 정신적인 후예로 자처했던 일단의 무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는 보수주의자들이자 현세 중심의 성향을 지니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극우적인 보수파요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에세네파와 더불어 유대의 3대 종파 가운데 하나로서 바리새파와는 항상 적대적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유한 지주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로마 당국에 상당히 우호적이어서요. 그런 관계로 해서 비록 수적으로는 바리새파의 열세였지만 정치, 경제적으로는 가장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던 귀족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제사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종교적으로도 실세였던 자들이에요. 그런 관계로 다른 어떤 유대 종파보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갈망하고 선동했던 자들입니다. 한편 이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이외에 다른 모든 전승들, 즉 예언서, 성문서 등의 권위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내세 그리고 천사나 마귀 등의 영적인 존재들을 부인하였어요. 실로 이들은 신앙과 말씀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고 철두철미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그릇된 합리주의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당시 내세와 영적인 실체를 믿었고 특히 육체의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항상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적 부활을 철저히 신봉을 했고요.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부활하되 모두가 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부활할 것이라 믿었어요. 즉 비록 선민 중에 외국 땅에서 죽어간 자라 할지라도 부활 직전 그 시신이 땅속의 굴을 통해 가나안으로 모여 부활을 기다리게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신앙은 당시 평범한 유대인들이면 누구나가 소망하고 있던 바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두개인들은 육신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하고 있던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나 내세에 관해 증명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을 확인하고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신앙을 가르치며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빠뜨릴 목적으로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계대 결혼법, 즉 후손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게 해주는 관습법, 창세기 38장 8절, 그런 법을 근거로 하여 7 형제의 아내가 된 여인이 과연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참으로 비현실적이고 유치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24절로부터 28절에. 사실 이러한 문제는 당시 부활 교리를 믿고 가르치며 자신들을 율법의 선생이라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의 수준에서는 무엇이라 답변할 수 없을 만큼 난해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저의를 분명히 간파하시고 참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질문에 답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으로 사두개인들의 공격을 침묵시키셨을까요? 29절 31절로부터 32절. 첫째,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과오 중에 하나는 그들이 성경을 읽되 가까이 하되 성경 속에 담긴 참뜻을 몰랐다는 점이죠. 당시 사두개인들은 소위 지식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각종 제사와 종교적인 집회를 주관하던 제사장들을 많이 배출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말씀 묵상에는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두개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성경을 접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읽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그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성령 하나님께 말씀의 참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두개인들은 단지 교만한 인간의 이성을 좇아 성경을 겉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연구했을 따름이에요. 실로 그들은 성경 가운데 단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인정하되 그것도 철저히 인간의 어리석고 제한된 판단력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오늘 현대 용어로 말한다면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번 부활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도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성경관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이를 위해 예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분명히 이 말씀은 모세 오경만을 담독하던 사두개인들에게는 매우 친근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커버넌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요 선민 이스라엘을 대대로 지켜오신 분임을 나타내는 구절로 이해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성, 곧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임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아브람 BC 1991년경 사망, 이삭 BC 1886년경 사망, 야곱 BC 1859년경 사망 등의 조상이 이 땅에서는 죽었으나 내세 곧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사두개인들이 부인하던 내세나 영생이나 부활 같은 성경의 진리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이미 썩어 냄새나는 시체에 하나님이실 수는 없습니다. 살아계셔 영원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비록 죽음으로 이 땅을 하직하지만 그 존재가 영원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식처인 낙원에서 평안히 거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 주님의 재림의 날, 공중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변화된 몸을 덧입고 마침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진정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고 칼빈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성경은 바로 이 부활과 영생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9절로부터 30절.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오류에 빠져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초월한 능력을 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부인했어요. 서로 그 내세가 있다 하더라도 현세와 그대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계대 결혼법을 근거하여 부활 때 미망인은 과연 칠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라고 참으로 무식하게 물어왔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강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인들이 현세와 내세를 동시에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국에 산지에 있는 목회자들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계 각국에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옳고 그름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고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적인 철학이요, 이성이요, 논리요, 도덕,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분명히 살아계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믿어? 저는 지금까지 5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목회자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 또 믿는 성도들 가운데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떤 소리를?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뚱딴지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이런 것이 사두개인들이고, 이런 것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고, 이런 것이 SNF파들이고, 이런 것이 헤롯 땅이에요. 아니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가봐야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 곰탱이 같은 생각입니까? 그럼 왜 믿어요? 왜 믿는다고 하는 거? 뭘 믿는 겁니까 지금? 가봐야 안다고 그러면, 그때 가봐야 안다고 그러면 도대체 뭘 믿고 지금 믿는다고 하는 거냐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믿는 거예요. 저기 목사가 저렇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그 환경이 지금 아주 이런 가라지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친히 제자들과 그 밀밭을 거니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이 밭에 이 밭에 가라지가 너무 많습니까? 뽑아버리니까 내버려 둬라. 추수 때 다 걸러낸다. 다 불 속으로 들어간다. 주님이 가만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주께서 말씀하신 걸 믿으면 돼요. 이유 불문곡직. 제가 잘 모르는 문자를 쓰기도 해요. 미사여고 제가 잘 안 쓰는,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근데 우리 주변에, 한마디로 참 인면수심 같은 아나무인, 진짜 성경적으로 보면 무식쟁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자기들이 최고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무슨 세상적인 철학을 갖다가 붙여서 얘기를 하고, 어떤 지식을 갖다가 붙여서 성경을 보려고 한단 말이죠. 설령 그것이 옳다고 그래도 그건 엄밀히 말해서 하나의 참고는 될지언정 절대로 복음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다른 무엇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합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이렇게,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지를 말고, 내 조직을 거기다 갖다가, 우리의 조직을 거기다 갖다 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떤 교단의 교리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약화시켜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하와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사단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들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맺은 그 계약,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는데 왜 사단에게 그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다가 무슨 임마누엘 칸트를 집어넣고, 볼트만을 집어넣고, 칼빈을 집어넣고, 웨슬레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무슨 자기의 지식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무슨 한문을 풀이를 해가지고 집어넣고, 무슨 동양 철학을 갖다가 집어넣고, 미친 짓이죠.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가르치라는 거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환경과 내 무슨 그 철학을 그걸 거기다가
버물려 가지고, 이게 버무려 가지고 그냥 짬뽕을 만들어서 그걸 가르치라는 게 결단코 아니에요. 서울대학을 나와서 서울대학 경제학을 나온 사람은 성경을 또 경지적으로 풀어.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나온 사람은 또 성경을 철학적으로 풀어. 또 한문을 배운 사람은 또 성경을 한문적 시스템, 한문적 그런 성향으로 성경을 봐.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래.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믿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성경이 침묵을 지키면 나도 침묵을 지키고, 성경이 말하면 나도 말해야 되는 거.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그랬지, 네 말을 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가서 내 말을 가르치라 그랬어, 사람들에게. 근데 그 가르치라고 하는 게 네 지식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철학을 가르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 논리학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니까. 한문을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도덕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 주라 이거야. 이 말씀이 이렇다. 근데 왜 자기가 하려고 그래? 왜 자기가 거기다가 자꾸 살을 붙이려고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그랬느냐? 다른 것을 가르치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다른 걸 가르치면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걸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데요. 절대로 10,000번, 10,000,000번을 말씀드려도 성경은 성경대로. 할렐루야. 성경은 성경대로. 성경이 침묵하면 나도 침묵. 성경이 말하면은 나도 말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현세와 내세를 동시에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에 의할 것 같으면 천국 생활은 단지 지상 생활의 연장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치셨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눈물과 갈등과 이해관계가 뒤엉켜 날마다 고민하고 고통당해야 하는 이 땅의 범주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님을 가르치신 거예요. AD 3세기경에 활동했던 한 유대 랍비가 이 같은 차이점에 대해 내세에서는 먹고 마시고 해산하며 생계를 위해 노력하며 서로 헐뜯고 분쟁하며 시기하는 일은 도무지 없을 것이다. 단지 영광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 쓴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그 몸을 녹일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가올 내세의 생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운영되는 지복하고 지족한 생활로서 죄로 인해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땅에서의 생활과 차원을 달리할 것입니다. 물론 내세의 생활은 현세의 생활과 일말의 관계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족관계, 이 땅에서의 사랑과 인연은 비록 내세에서 그대로 존속되지는 않을지라도 그 기억은 남을 것이며 그 관계는 더욱 아름답고 신령한 관계로 승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해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30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실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어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들은 부활을 체험하고 마치 천사처럼 변화된 몸을 덧입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부터 49절에 여기서 천사처럼 변화된다는 말은 마치 육은 없고 영만 존재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천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한편 이렇게 변화된 몸은 현세에서처럼 결혼이 요청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결혼 제도를 마련해 주시게 된 까닭은 첫째, 사람이 독처하는 것, 곧 혼자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0절로부터 25절.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고독, 원초적인 허전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배필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와의 신령한 교제가 넘치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인간의 고독이란 있을 수 없어요. 따라서 자연 더 이상 결혼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둘째,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 실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세토록 기쁨을 함께 나눌 거예요. 따라서 천국에서는 지상에처럼 더 이상 출산이 필요 없고 출산이 필요 없기에 결혼도 필요치 않을 겁니다. 정녕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요 초월한 능력의 결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내세와 부활을 부인하고 조잡하고 치졸한 내세관으로 당신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던 사두개인들의 주장과 도전을 일거에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분란이 생기죠. 또 교회 안팎으로 각종 이단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무지, 영적인 무지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분란이 생기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녕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차지하지 못할 때 교회는 필시 병들고 마는 겁니다. 성경보다 인간의 이성이 앞서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지식, 상식이 앞설 때 거기에는 반드시 크나큰 신앙적 오류가 생겨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혀 진리의 귀한 것으로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을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역사를 친히 주장하시며 우리의 영, 육의 미래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상으로 매일매일 과거에도 믿어야 되고 과거의 성경의 역사도 믿어야 되고 현재의 역사도 현재도 믿어야 되고 미래에도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우리는 다만 믿고 따르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우리는 다만 믿고 따르겠나이다 라는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무지와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불신을 극복하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3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부터 49절,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장 8편 아니고요. 7편이군요. 미안합니다. 22장 7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34절로부터 40절과 41절로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8편 9편으로 이어서 마태복음 22장을 총정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건강한 그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